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16절처럼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얹어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손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그리고 친구를, 그리고 부모님을 안수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룰 건국의 과업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스승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너와 같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단다 하며 안내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이 대업을 위해서 한시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또 쓸데없이 아이들에게 빠져 시간 뺏길까 봐 걱정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나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저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커다란 잘못으로 여기죠. 어떤 스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니까 분노가 끓어오를 때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구도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를 떠내려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주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않으시고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탐욕스럽고 잘난 척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양이 부족하신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분노는 부족한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 진압에 온 세계 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하고 규탄합시다. 시민의 분노는 저항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층들의 그 한심한 작태에 분노하셨습니다. 부조리한 체제 아래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물에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장애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몇 주간 이어진 말씀의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다투었죠. 그 다툼의 주제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거라. 9장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7절을 읽어주세요. 9장 37절입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지 오로지 자신들의 신분 상승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이 충격받았겠죠.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공로를 세우다 보면 한 자리 차지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로마를 축출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한 자리 하며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단 말인가? 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무기도 없고, 아니 싸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단 말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공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 된다. 적어도 보탬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중 국적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이 바꾸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받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덱세타인데 이 뜻이 뭐냐면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어떻게 영접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환영해야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아마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부모나 혹은 랍비와 맺는 그 관계적인 면에서 어린이의 특징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아이에게 부모는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작아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어린이를 벗어나는 때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진짜 천국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세 보장 보험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안 믿는 것보다는 믿으면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종교에 귀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의존의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친절은요, 예의 범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는가? 어린아이들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책망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때 랍비였다면. 안식일 준수를 막 철석같이 금과 억조로 여기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은 칭찬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칭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율법 잘 지켰는 거 아시지요? 제가 율법 잘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게 보상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요, 정말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는 칭찬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자신의 모든 삶의 일정을 다 희생하고 교회에 매일 와서 목사를 돕고 같이 밥 먹고, 심심한데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일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헌신했는데요,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보상이 있겠지, 나중에 한 자리 주시겠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의 이유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몰랐죠. 율법을 모르기에 지킬 능력도 지키지도 않았고, 아니 알아도 못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만한 공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두 팔 벌려 웃으시며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뻐서 보상해 주셨네, 이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인간 취급 못 받는데 예수님이 안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은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유가 없었죠. 그리고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 미소 자체를 그들은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공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상실했어요. 자신의 공적과 헌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공적의 보상이 아니라, 내 헌신의 보상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는 들어가는데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직분도 선물입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을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내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첫 소풍 때, 첫 수학여행 때 저는 정말 전날 밤 잠을 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언젠가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너무 설레고 떨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엄청난 상상력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현재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무력하게 느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엄마 병 다 낫게 해줄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상상이잖아요. 부모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숙제나 해라. 학원이나 열심히 다녀. 현실적으로 너는 의대 가기 힘들어. 가도 너를 지원할 돈은 없어. 네가 벌어서 해 먹어야 돼. 어른들은 언젠가부터 미래에 대한 상상을 상실해버렸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설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설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천국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맨날 예배만 드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다이나믹한 지옥이 좋아.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환절기가 되면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줄줄 흐릅니다. 특히나 새벽 기도 시간엔 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단다. 눈물이 없다면 콧물도 없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더라. 비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비만도 없습니다. 엄청 맛있는 것이 많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비만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익사이팅합니다. 천국에는 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파킨슨 병도 없고, 천국에는 연골이 찢어짐도 없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설렘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파마를 했는데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허니는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니의 엄마는 마냥 설레지만은 않습니다. 준비물 목록을 꼼꼼히 체크해도 무언가 빠뜨린 기분이에요. 막 불안한 거예요.
글자도 뒤집어 쓰는데, 더하기 빼기도 엉터리인데, 의자에 바르게 앉아나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서면 어쩌나 고민인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무언가 결심한 듯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허나, 파마하러 가자. 허니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일단 거절입니다. 친구들에게 뽀글뽀글 라면 머리라고 놀림당할까 봐 걱정이지요. 그런 허니를 엄마는 공룡 로봇으로 회유했습니다. 결국 미용실로 향하게 된 허니는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른 뒤 꼬릿한 냄새나는 파마약을 머리에 바릅니다. 머리카락이 다 뜯길 것 같은 고통, 머리 감기의 간지러움, 지잉거리는 바리깡 소리도 다 참아냅니다. 내일이 입학식인데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파마를 시키는 거예요. 파마를 하는 허니의 등 뒤에서 엄마와 미용실 원장님의 대화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허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마는 끝났지만 아무리 봐도 키가 더 커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 돼. 공룡 로봇은 나중에 사줄게. 엄마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허니는 다시는 파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요. 만반의 준비 끝에 입학식 당일이 됐고 키가 작은 허니는 예상대로 1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니의 감정은 엄마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림 일기에 허니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진짜 초등학생이다. 맨 앞에 서서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1번이라서 기분이 참 좋았다. 집에 오니 공룡 로봇도 와 있었다. 엄마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챙겨두지 못했던 중요한 입학 준비물은 바로 허니를 믿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년차 초등학교 교사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이 책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따뜻하게 조언합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해 의자 밑으로 오줌을 싸고 했던 아이는 어느덧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어엿한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힘이 있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느긋하게 아이를 믿고 바라봐 주세요. 허니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불안한 마음에 파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니를 기다리며 믿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끝까지 서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힘도 붙고 경험도 쌓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좀 한번 믿어드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그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셨든 천국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설레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